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244면에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장 22절에서 로마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 위에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 확신하는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근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뭘 약속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구심점이라는 거 있습니다. 출발점, 구심점. 내가 이탈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고, 내가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 있고,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구심점이 뭐고, 신약 성경의 구심점이 뭐냐? 신구약 성경의 구심점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구심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사랑했느냐? 구약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외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법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좀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사랑이죠. 약속하신 그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의롭다는 거하고 죄인의 기준이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적으로 보면 저희 의로운 사람 생각하면 예배 잘 드리잖아. 그래도 나름 기도하더라고. 봉사도 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고 보면은 출석도장도 잘 찍어주고 사람들 눈에 잘 보여. 이게 봉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의로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의롭지가 않은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니까 별로 은혜롭지가 못하고, 행동하는 것 보니까 별로 은혜롭지가 못하고, 사는 것 보니까 은혜롭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뭔가 구심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심점이 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구심점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은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확신했는데 그 부분은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의 후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후손이라고 하니까 육적인, 유전자적인, DNA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후손입니다. 유전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나면 거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 후손이면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냐? 확실히 믿었다. 확신이 있었다. 그럼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오신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약속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의인이야, 행동을 보니까, 사는 걸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외적인 형태를 보니까 저 사람은 의롭냐 불의하냐 이렇게 사람이 어떤 관상학적으로 외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그런 게 있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상 좋으면 저 사람 진짜 착한 것 같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상 좋은 사람이 사기꾼 많습니다. 인상처럼 괴팍해. 근데 진짜 착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반대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외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확신을 했는데 그 확신한, 약속에 대해 확신한 그 믿음을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불법자인지, 내가 의로운 자인지, 내가 거룩한 자인지, 내가 더러운 자인지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출발, 구심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구심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말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면 저와 여러분 거기에 돌아옵니다. 거기에 중심이 잡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렇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행위를 잘하다가 하나 넘어지면 도매금으로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기반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지면 이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 시작점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은 다 불의한 겁니다. 오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 준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만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위함인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약속의 근원이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25절은 핵심이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러나 정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준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도 하고 무덤에 갇혔던 예수들을 3일 만에 살리시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용서하는,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살려내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롭다, 내가 너보다 의로워, 내가 너보다 지혜로워,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내 행동 봐, 내 생각을 봐, 내 삶의 과거를 봐, 내 삶의 현재를 봐, 앞으로 내 삶이 이럴 거야.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 행위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 행위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 행위가 놀랍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 행위가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도 하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약속의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삶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내가 지금 옳은 행실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어 주었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건 아니죠. 여러분 행위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썩고 부패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은 이미 지옥문에 들어가기로 작정돼 있어요. 성경에 오죽했으면 하나님 말씀하겠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이 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막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게 뭐예요? 어떤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의로운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죄인에게 이 사랑의 증거를 주고 이 사랑의 표적을 주고 이 사랑의 손길을 주고 이 사랑의 피 흘림을 주고 이 사랑의 씻음을 주고 이 사랑의 은혜를 주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의로운 행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곧 하나님이 나의 죄인 됐을 내게 오셔서 피 흘리신 나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무덤에 있을 때도 내 무덤을 열어주실 이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잊게 하시는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못이 박힌 것처럼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죄된 행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나에게 증거를 해줘요. 너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다. 너는 죽었지만 내가 너를 살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만일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고 여러분 무덤문을 열어내지 못하고 죄를 씻어내지 못하고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무덤문을 못 엽니다.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죄인을 품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내어준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리고 죽은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한 죽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곧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내가 무덤에 갇히고 어둠에 갇혔을 때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내 길을 여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사랑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신약 구약 성경 전체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이 피의 옷을 입었는데 그 피의 옷을 입은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삶을 씻고 우리의 행위를 씻어내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내고 우리의 사망의 권세 결박된 우리를 씻어낼 수 있는 권세가 뭐냐는 거죠.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걸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구원 한번 받아볼까요?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한번 구원을 받아볼까요? 과거의 당신의 과거 어떤 과거인데 이 과거를 어떻게 어루만져서 당신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들이 유익은 합니다. 유익은 해요. 유익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내 피와 물을 쏟아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내가 피와 물을 쏟아 내가 헌신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밤잠을 못 자가면서 내가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내가 먹지 못하는 것, 내가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전부 자녀에게 투자하고 자녀에게 사용하고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랑으로는 천국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면 천국문을 열을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밤잠을 못 자가면서 먹을 것을 못 먹어가고 입을 걸 못 입고 쓸 것을 못 써가면서 그 모든 것을 몽땅몽땅 둔 것을 자식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쏟아부을 수 있는가? 야, 대단하다. 그 사랑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랑은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사람을 다시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구심점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 시작한 처음부터 마치는 그때까지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대동과 마지막 심판까지도 변함없이
구심점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전혀 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없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다시 중심이 되는 기초점이 뭐냐면 출발선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답답할 때 허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아, 내가 지금 출발점을 찾아야 돼. 기초를 회복해야 돼. 내가 중심을 잡아야 돼. 나 구심점을 회복해야 돼.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시 한번 내가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내 행동을 살펴보고 내 삶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훑어다 살펴보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처음 사랑입니다. 알파의 사랑이고 오메가의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 내가 어떻게 사랑했나 내가 어떻게 사랑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맨 처음에 어떻게 사랑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처음 했나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요. 돌아가는 것이 중심이요. 돌아가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사랑이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이 약속을 주지 않았더라면 언제나 변질되고 바뀌고 달라집니다. 시시때때로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상황, 내 생각, 내 계획, 내 설계, 내 비전 이런 많은 것에 의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궤도가 이탈됩니다. 아무리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성경에 18만 5천 군대가 둘러싸였는데 거기에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엘리야의 선언, 엘리사의 선언 이런 부분들을 보십시오.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봤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약속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약속을 말씀했을 때 무슨 약속이요? 야, 너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 야, 하늘의 별 볼래? 더 많다. 바다의 모래알을 볼 때 또 이렇게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한다.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유전자적인 아니면 생물학적인 DNA적인 너는 조상이 되고 부모가 되고 후손을 양산해낼 것이다. 이것을 목적으로 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짚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옳은 행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나도 믿음의 중심을 살 수 있어 나도 시작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기점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 됐을 때 내게 손을 내면서 못자국 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어루만져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를 죄에서 이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무덤에서 나를 살려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많은 역사를 행하는데 그것에 우리는 환호하고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는 많은 걸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7개 중에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한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한 교회인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신앙생활을 나름 잘해요. 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보니까 행하는 것이 많아. 진짜 열심이야. 너무너무 행위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 여선지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거짓 여선지자. 왜 그가 거짓일까? 그런데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내 종도를 가르쳐 꿰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을 보면서, 거짓 선자는 뭐가 따르냐면, 여러분, 복술이 따릅니다. 점술이 따릅니다. 거짓 선자는 뭔가 따라요. 현상이 따라요. 현상. 그리고 거기 현상에 또 깨맞추식으로 뭐가 따르냐면, 여러분, 논리가 따릅니다. 논리. 이론적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 현상만 쫓다가 망한 사람도 있지만 현상과 논리를 기반으로 쫓다가 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현상만 쫓는 사람은 얼마 안 가면 닭을 쫓던 개가 지붕처럼 꼴 됩니다. 얼마 안 가면. 한 10년, 15년이면 은사사역자는 끝나요. 통계적으로 은사사역은 보여주는 것은 한 10년이면 대부분이 다 아웃돼요. 끝나요. 거의. 10년 이상 울고 먹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을 쫓았던 사람들이 다 보니까 지붕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뭔가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논리와 이론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이게 이단 사설이에요. 이단 사설을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약속된 증거가 뭐냐면 어떤 나라 현상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이론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할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걸 많이 펼쳐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펼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말씀과 십자가의 사건이 요한계시로만 흘러가는 약속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여선자 이세벨이 행했던 모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던 거죠. 죄인을 살려내는 것이 없었어요. 현상과 역사는 자꾸 있었는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건 없는 거야. 무덤이 열리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긴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걸림돌이 됐어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약속에서 이탈하고 약속에서 빗나가게 만들고 약속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심점에서 이탈되게 만들었던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25절의 말씀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가 과거나 현재나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의 행위는 그렇고 그래요. 별 볼 일 없어요. 변변치 않아요. 여러분의 행위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교회에 오게 하는데 어느 정도 효력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문은 못 열어요. 구원의 문은 못 열어요. 우리의 양심의 문을 못 엽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을 치게 못합니다. 저와 이런 무덤을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무덤을 열어주고, 여러분 둘째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요하게 불못 던져지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죄를 용서하고, 이 약속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행위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위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행위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행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잖아요. 우리도 불의해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도 죄를 범해요.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잖아요. 우리도 제멋대로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멋대로이고 이탈되고 초심을 잃어버렸고 처음 사랑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와 여러분의 구심점이 되는,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죽음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내 그 부패하고 썩고 죽어있는 무덤에 갇혀있는 나를 살 뿐만 아니라 내 죄와의 삶에 결박되어 있는 나를 풀어서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우리 신앙의 구심점인데 사랑은 인간적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의 습성과 습관과 죄의 구심점과 죄의 출발점과 죄의 기초를 단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고쳐졌다고 하는데 아니, 안 고쳐져. 근데 참 신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 피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다 의롭다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 옛날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의로운 사람들의 공통점, 성경의 의로운 사람의 공통점, 아브라함 후손의 의의 공통점이 뭐냐면 십자가 죽어 부활하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갔을 때, 이 약속이 들려졌을 때, 약속이 나를 붙잡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의로워졌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의의 기초, 의의 출발점이고 의의 결과 열매가 아니에요. 의의 모든 시작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고요.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요. 그런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보니까 꼬리가 김을 밟히는데 꼬리가 길었어. 밟혔어. 그 밟혔는데 어디서 밟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허전해. 마음에 확신이 없어. 마음에 약속이라는 걸 붙들기가 내 죄가 너무 안타까워. 내 죄가 너무 커. 왜냐면 예수님이 죽는데 같이 죽겠다고 했거든요.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우리 다 같이 신문받고 같이 결박되고 같이 갇히고 같이 죽고 우리 생사를 같이 합시다. 생사를 같이 연합된 12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줘요. 부활한 이를 만났는데 만나줬을 때 그것으로는 뭔가 자기의 죄라는 그 탄식과 죄의 깊이, 죄라는 부분에 너무 그 상처가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 만나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용서받았는지, 무덤에 열렸는지, 내가 죽어도 살겠는지, 내가 지금 이 약속으로 살 수 있는 건지, 아니 과거에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앞으로는 배신 안 할 건지, 아무리 생각을 살펴봐도 이들이요 보니까 허물이 많은 사람들,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한 7명 정도 돼요.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7 제자 정도가 실수가 많아요. 뭐 의심을 했고, 뭐 떠나버렸고, 배신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밖에 모른다고 하고 울던 베드로도 있고,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7명 정도가 몽땅몽땅 모아가지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뭐 하러 간 줄 아세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그가 7명이 몽땅몽땅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작당 모의를 해도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딱 간 게 있어요. 베드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란다 했더니 나도 너도 다 7명이 줄 서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고기로 잡으러 간 그때에 예수님이 또 거기에 오셔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기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포기함이 없어요. 찾아와요. 찾아오셔서 그때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밝혔죠. 다른 자 다 알아요. 아는데 한 사람만 몰라. 독특하죠. 특별하죠. 남달랐어요. 누가 몰랐죠? 베드로가 몰랐어요. 베드로가 모르는 이유는 다른 그 제자들은 물고기 잡았는데 다 물고기 잡는다고 했는데 허탕을 쳤는데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물고기 잡으라고 선동을 해놓고 배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 진짜 못됐죠. 여러분 그런 사람 못된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선동해놓고 잠 퍼지려 자고 제멋대로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랬는데 베드로를 깨워서 주라 말하니까 버뜩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입더니 그냥 물로 뛰어들었어요. 바다로 뛰어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뛰어들었을까? 베드로는 자기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처음 행위로 가고 싶은 거야. 처음 만남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와 이 간절함과 이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뛰어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예수를 만났던 그 초심, 처음 사랑, 그 절박하잖아요.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의 허탈함을 채울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의 중심을 채울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의 출발점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의 기초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의 나됨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찾고 싶어서 물속에, 바닷속에 뛰어든 거예요. 주님이십니까? 뛰어들었어요. 왜? 회복하고 싶으니까. 왜? 찾고 싶으니까. 왜? 다시 한번 중심을 찾고 싶으니까. 다시 예수를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감동받고 싶은, 다시 그 사랑에 붙잡히고 싶은, 그 사랑 알고 싶은, 그 사랑에 대해 간절함. 이것이 곧 베드로를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심리적인 반응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주라는 말씀에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 반응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심이라는 반응이 일어났는데 거기 멈추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반응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물속에 뛰어드시든지 아니면 불속에 뛰어드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든지, 이런 그 예수 그들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이 공통적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어떤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바꾸자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세상은 바꿀 수 없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에 결박된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도 죽으리라. 내가 물 속에 뛰어들든지 돌 속에 뛰어들든지 뛰어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요, 내 믿음의 심령의 의의 이야기로 체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히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히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